오늘은 살인과 동일한 죄들과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하느니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죠? 그들은 11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구제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야, 굉장하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기 유대인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볼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딱딱하고 굳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보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을 때 그들은, 야, 너가 38년 동안 누워있느라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냐,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너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우리 마음이 기쁘다. 야, 참 이제는 건강하게 앞으로 너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여 안식일날 짐을 지는 것, 친구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지고 갔다가 너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렇게 네가 나았다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를 이러한 예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때 구제를 했습니다. 즉 쇼업,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표신하게 사람들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마음이 굳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못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안식일에 나오고 잘 지키고 그런 걸 하지만 너 실제 생활을 한번 살펴봐라. 너는 형제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잘 효도도 못하고 너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친절하지도 못하면서 너 마음은 딱딱하면서 속으로 일반 서민들을 경멸하면서 너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느냐?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허물투성인 것을 우리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어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직 저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외에는 내 죄를 사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런 겸손하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신앙생활은 겉보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며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더 나아가서 살인과 동등한 죄들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살인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가장 반대되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살인에는 정당방위도 있습니다. 모든 살인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살인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기 위하여 총을 쏘려는 강도를
총을 쏴서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여기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에 가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군에 안 간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런 전쟁들을 수행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불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민간인을 학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자본가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죽이는 것은, 그것은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살인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아주 드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인하지 않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도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동일한 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나가라, 이거 번역하기 어려운데 어떤 무시하고 욕하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미련한 자,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바로 살인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금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또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여 어떨 때는 살인 충동을 느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를 폭발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어떤 화를 낼 상황도 아닌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하여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그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충동까지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화를 폭발하고 학대를 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또 제가 듣기로 어떤 사람이 너무 모욕을 주어서 자살을 하게 된 그러한 것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친구들을 너무 왕따시키고 괴롭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보다도 그것과 동일한 죄는 화를 폭발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모멸을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도 모두 살인과 동일한 죄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끼리 서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손해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잘 해드린다고 하여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화내고 성내고 싸우고 죽이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아내와 남편이 고통을 받고 친구가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 이 땅에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싸우고 죽이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 찢고 죽이고 싸우면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뿐 아니라 분노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만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만족한 가운데 살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그 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데는 참으로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의 평안과 큰 만족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반목하고 질시하고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쁜 그러한 그 마음을 상대방과 화해하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상대방도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과 또 헌금을 드리는데 돈과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는 너의 예배를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증하다. 왜냐? 너희들은 평소 생활에서 악행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너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날이 됐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 제사를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내가 눈을 감을 거고 내가 귀를 닫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하는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거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령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23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배를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몸을 물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평소 생활에서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니 너 생활을 먼저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한테 예배 드릴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부부가 차를 타고 오다가 싸웠다면은 예배 그리고 화해를 안 했다면 화해를 안 하면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미워하고 그런 그 관계,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건 안 된다. 네가 네 자녀와 화해도 못하고 또 부모와 화해도 못하면서 네가 교회에 와서 또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평소 생활에서 잘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뭐 구제도 하지만은 너 생활을 살펴봐라. 너가 너 가족들하고 그런 원한 관계 있고 원망을 들으면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원망을 듣고 그러면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결국 오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하여 너희들을 창조했건만 너희들은 찢고 죽이고 싸움으로 왜 이렇게 불행을 자초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에 너가 힘들겠지만 나는 나의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어 너희들의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었으니 너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랑 있으면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나를 원망하고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그런 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불행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 순종을 했더니 나를 죽이고 없애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보듬고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이, 그러한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미사 여구나 굉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이 기쁘고 내가 기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알고 이제 내 일생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